성도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지난 여름의 끝자락에서 비대면 예매를 준비하며 설교 영상을 만들었을 때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 느슨해진 요즘 전국적으로 대유행 확산 조짐이 있다고 하니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과 방역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말할 수 없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말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성으로 된 말, 글로 써진 말, 그림으로 그려진 말, 멜로디에 얹혀진 말 등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도 알기 싫어도 말이 담고 있는 정보들이 머릿속을 침투해서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곤 합니다. 눈만 뜨면 펼쳐지는 수많은 광고들과 미디어들 속에 숨겨진 말들이 그렇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이런 차를 타야 품위가 있지. 이걸 선택해야 무시당하지 않아. 인싸가 되려면 이런 걸 해봐. 그 숨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환경을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 메시지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소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어떤 것쯤으로 여기면서요. 말이 가지는 위험으로 말하자면 야고보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나 그 말에 담긴 메시지에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이런 경고장이 붙어 있어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이런 위험을 따지자면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고위험군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을 하기 싫어도 정해진 예배 시간의 설교나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광고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세상 속에서 쉴 새 없이 들려지는 말들과 성직자라 불리우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말이 구별되려면 그 말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저의 깊은 반성과 회개에서 시작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글을 쓴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대상을 정해준 것과 또 하나는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의 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곡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제압하고 우리가 압도당할 만큼 확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진리와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한계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과 저의 무능력함이 제 자신을 그냥 괴롭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감동 있는 영화의 한 장면보다, 잘 짜여진 구성의 광고물보다 성경의 메시지가 전달력이 없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분명한 것은 요한이 만약 지금 살아있어서 오늘의 메시지를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강도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성경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만 낭독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부족한 저로 인해서 막혀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시작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니요.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고작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의 울타리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한없이 방어만 하려고 애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비어있는, 속이 텅 비어있는 열매의 견고한 껍질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내의 일을 돕느라 일에 몰두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5시간, 적게는 12시간씩.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반죽도 하고 손님들도 친절하게 맞이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강의하고 그 밖에 교회 일도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지난달에 했던 설교랑 이번 달 설교랑 다르게 느껴지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고 한편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온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잘 해내야만 하는 결국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구나. 좌절하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순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찔림에 창피한 감정이 올라와서 두 마음이 제 안에서 공존했습니다. 그래, 나의 문제가 무엇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쁨, 분주함, 노동과 열심 속에 묻어버린 하나님이 너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그것들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뭔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일을 좀 줄이는 게 어떠냐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매일 집에 돌아오면 저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었습니다. 일을 좀 줄이고 우리는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단 이후에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을 줄이는 것은 우리 가족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저희 옛 친구가 방문을 해서 저를 도와주고 같이 논문 지도를 받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저희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절대 문을 닫을 것 같지 않던 이웃의 경쟁업체가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 가게가 그것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과 제 노동력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선 처음에는 아주 얇은 껍질이었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다져놓은 빈 껍질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져 강철처럼 단단해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그 강철 같은 우리를 녹이기 위한 단계인데, 강철을 녹이려면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헨리 나우에는 사막의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롭기만 하고 불안한 고독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주권에 대하여 완전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나의 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과 그 사실과 함께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또 탐욕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와 같이 고독 속에 놓여 있을 때 마귀가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이 들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어. 욕심나지? 유혹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내게서 지쳐서 물러날 때까지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철이 용광로를 통해 물처럼 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뜨거움과 변형을 일으키기 싫어하는 내 안에서의 반항, 그러나 우리 내면에 불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껍데기들을 녹여내야 합니다. 물처럼 다 녹여진 다음에 만들어질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 14절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 상태가 되어야만 분명하고 실수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요한이 전했다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회중들의 강도가 달랐을 것이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요한이 이랬습니다. 요한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면 그 낭독하는 소리만으로
우리 안에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스스로 고독의 시간을 선택하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여 날마다 더 담대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뭐 하나 관심을 가지기도 정말 두렵습니다.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취향에 맞게 쉼없이 연결하고 서비스해주는 그런 미디어가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뭔가를 들어야 되고 뭔가를 봐야 되고 그런 소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말들을 듣는 데에 익숙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들이 남들과의 비교나 시기나 질투나 험담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그런 소음들의 결과물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경고 문구처럼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혀가 우리가 선택하는 담대함으로 찬양하는 입술로 그 혀를 바꿀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혀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주는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하면 구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귐과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대해집시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세상적인 모습으로 만들려 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독의 방으로 우리 떠납시다. 그리고 침묵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담대함,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그곳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눈을 감고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담대함,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보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임을 명확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담대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행했던 열심과 분주함과 소음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견고하고 강철 같은 안전의 껍질을 녹이는 고독의 용광로를 너끈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